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십계명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설교로 하려는 게 제게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마치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미 아직 유교적인 전통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런 것이 아주 문화로 아직은 그래도 잘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제 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로서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개인주의적인 이제 그런 사회 분위기, 자유의 분위기가 있고 또 평등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렇게 위계 질서에 의한 사회와는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서울에 아직 전차가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차가 다녔는데 이제 어느 날 전차를 탔는데 자리가 이제 비어서 앉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떤 그 당시 아마 한 50대쯤 됐을 거예요. 지금은 뭐 50대는 아직 청년이지만 그 당시에는 노인입니다. 50대. 근데 그렇게 노인은 또 아니어서 내가 자리에서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중2 때인가 그랬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질질 짠 울면서 그 자리를 양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아직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림도 없는 일 아닙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음에 안 들면 노인들 막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하기는 했어요.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쨌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전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서구 사회 같은 데를 보면 이게 좀 너무 심각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 서구 사회가 다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다 취임할 그 즈음 혹은 그 선거하고 뭐 그럴 즈음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친구가 그 트럼프 회사에 이제 들어오면 그 자녀들 그 이방카를 비롯한 그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딱 벌떡 일어서야 된다. 그 아버지 친구가 오면 딱 일어서 있어.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친구가 저희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까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달리 전반적으로는 너무나 멀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서구 사회에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 계명은 그 하나님에 대한 세 계명,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내 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는 이 앞에 세 계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계명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중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질서와도 관계가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그 토라의 다른 부분에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함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신명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것과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좀 아까 본 그 레위기에서 사용한 표현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고 이런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경외하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 근데 이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그 수준으로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 있는 말씀에 공경하라라는 것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즉 카바드는 의미가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무거워지는 것, 이 무거운 느낌. 물론 이제 이 단어가 이 긍정적인 무거움에 대해서도 사용되지만 어떤 부담감, 아주 큰 부담감을 느꼈다든지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실 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신다. 그래도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그런 것도 되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도 영광은 무겁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기록은 좀 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느낌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은 부모를 굉장히 중하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중하게 무겁게 여겨라 하는 그런 거죠.
과연 이러한 그 맥락에서 보면 레위기의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구약의 율법에 용서 제사 드려서 용서 받을 수 있는 죄는 거의 다 가벼운 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죄로 간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랍비들이 이제 각종 율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이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를 봉양할 돈을 약속 언급을 했어요. 말하자면 헌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헌물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할 돈이 없어.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 랍비 전통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원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렸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너희가 마땅히 부모에게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토라에 기록된 이 계명, 이 중요한 계명을 버리거나 혹은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또 하셨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부모를 벌인 자,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까지 얻는다. 자, 그러니 부모를 버리자. 부모를 버리면 영생을 받는다.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죠. 또 이제 아까 우리 전도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장면이 잠깐 나왔지만 누가 내 형제요 부모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약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그 부모를 버리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버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도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선교의 한국 땅에 부모 혼자 사시는 부모님을 두고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돌봐야 할 부모를 버려두고 선교지에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분명한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부모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그 경우에 맞지 않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에 보면 분명한 약속이 주어진 것,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으로는 이게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우스 코드라 그러는데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일어날 일들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또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라 또 하인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하고 상전은 하인들을 어떻게 대해라 이 내용을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힌트는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경고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잘못된 풍토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고 이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고 이렇게 그 부정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죠?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소가적 제도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전과 다른 것은 그 교육에 대한 권리가 다 학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마치 국가는 요즘 너희는 애만 낳아라, 교육은 내가 시키마라는 태도로 이제 그 교육을 이제 강제로 국가가 하는 성향이 되게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에 그 뉴욕주에서는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들로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부모 1, 부모 2예요. 그게 성별을 지정하는 것, 성차별, 성적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다 없앱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남편, 아내 이런 것도 단어를 없애겠죠. 자, 이렇게 그 교육에 대한 권리가 국가로 넘어가고 나서 이 부모의 권위가 이제 점점 그 쇠퇴하고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제 점점 그 희석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때문에 일어나는 그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기고 그 각 세대가 누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인 단절도 생겨납니다. 게다가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 생각에 부모가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보기에 제멋대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제 자식들이 보기에 지난번엔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또 이렇게 말하고 하라 그랬다가 말라 그랬다가 이제 이러니까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나도 빨리 커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모 밑에 있을 때만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하지 커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그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그걸 보고 자녀들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어렸을 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질서를 세우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모에 대한 기억 이런 것이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성장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쉽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문제는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전한 부모는 없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녀들한테 그 상처를 주게 마련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 어떤 한 아이가 굉장히 건강이 약하다거나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태어나면 부모의 관심은 아무래도 약한 아이들에게 집중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걔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자녀는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또 받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상처를 만드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부모를 다 온전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맨 처음부터 부모는 완전치가 않습니다.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100%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잘 못해도 공경해라 하는 거죠.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가 바르게 형성되면 하나님이 비록 예레미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그랬던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시키시나 하는 그런 일을 요구하실 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좀 쉽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런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잘난 부모이건 못난 부모이건 부모가 축복하는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런 구조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지는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특히나 가장 큰 권한이 뭐가 있느냐? 축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예전에는 결혼을 일찍들 하니까 일찍 출가해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부모의 책임을 이제 다 했다라는 개념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면 아주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이게 아주 뭐 딱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점점 늦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언제까지 지금 이 자녀를 책임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도대체 성인이 언제 어떻게 그 기준으로 하느냐? 아마도 이제 이런 고민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의 생일이 지나면 그 생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 날 바미츠바라는 걸 합니다. 바미츠바를 해서 바미츠바라는 거는 미츠바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고 그 딸은 바트 미츠바 그래서 계명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것을 성인식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성인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나이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 아닙니까? 만 13세면 중학생이 되면 자기가 계명을 읽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이 바 미츠바 때에 어떤 선물을 주냐면 시계, 율법책, 시계 그리고 돈 이 세 가지 선물을 주는데 율법책을 네가 읽으면서 이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 시계처럼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돈을 주는데 돈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보통 한 4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13살짜리한테. 그때부터 네가 돈을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이 사춘기가 시작될 때쯤에 이미 현실에 눈을 확 뜨고 있어야 돼. 네? 이거 돈은 이제 이 큰 돈을 만지는 건 현실이잖아요. 이제 뭐 이제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채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자는 뭐고, 경제 원리는 뭐지,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을 일찍 철들게 하려면 일찌감치 돈을 많이 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너 그거 없으면 이제 너 인생 끝나는 거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대학도 가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때 이걸 자기가 잘못 다뤄왔고 실패하면 인생이 아주 엉망이 될 수가 있어. 다시는 안 나와 부모에게부터. 심각하죠.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인이 되면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와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거죠. 이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떠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 이제 책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데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떠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떠나는 겁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부모의 책임이고, 그 자녀에게 관계를 계속 이어주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하는 권한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을 그 마지막 순간, 자기가 죽을 때 이제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하는 내용들이 굉장해요. 굉장히 예언적이고 굉장히 그 성경의 틀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것대로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부모에게는 축복하는 권한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비록 성인이 돼서 출가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부모 공경하는 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세대가 화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 부모 세대, 이 모든 세 세대가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대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세대가 험하고 어지러워져 가는 것 같아도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세대 간에 화합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나면서 저도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부모에게서 온 그 상처들, 그래서 왜곡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라든지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는 것이 다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부모가 마치 그동안 키워줬으니까 너 더 키워준 거 다 갚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자꾸 자녀들한테서 뭘 요구하고 그러는 경우도 왕왕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한테서 또 막 이렇게 뭔가를 대접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현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관계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 인식으로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어떤 이미지가 아버지는 이제 강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자녀들이, 제가 이제 알던 어떤 사람의 자녀가 하는 말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당뇨가 심해져 갖고 이제 다리를 절단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성깔도 좀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막 이런 분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이 이 아버지가 연약해지고 나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니면 이제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차 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다 이제 그 아버지를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하는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는 여태까지 살면서 아버지 강한 것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짓눌려서 살아났는데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도 약한 사람이구나. 아버지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성껏 열심으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그 부모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어려서부터 만들어졌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부모도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이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이제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게 부모에서 온 그런 영향이구나 라고는 이제 깨닫죠. 그러면 우선 필요한 게 마음속에서 그리고 말로 소리를 내고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것. 자,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부모 때문에 이제 부모에게 저항하고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거나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좋지 않은 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부모를 마구 대한 것에 합리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것은 부모의 잘못이고 나의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것은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부모하고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풀면 제일 좋죠. 그래서 부모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하고 하면 제일 좋겠고 자녀들도 부모님 그렇게 내가 마구 대한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아주 완벽한 화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부모가 그 용서를 자녀를 용서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우기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그냥 부모의 죄로 남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그 책임이 없죠. 자기가 할 바를 다 했으면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혹시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부모를 나도 부모를 축복을 하고 부모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삶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가능하면 부모와 이제 그 화합하는 관계, 이제 평안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무슨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이것이 서로 죄가 없는 상태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죄로 막히지 않도록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100배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자녀들이 다른 거 잘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부모가 실제로 그걸 좋아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거칠애로만 그러고서 학교 성적 나쁘면 그저 쥐잡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보기에 이 부모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있어서 이제 좀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 게 좋습니다. 가정 예배. 지금은 이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거의 교회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나마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고 우리가 평일에 어떻게 지나느냐 하는 건 순전히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그게 회당은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이지 회당이 그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는 가정에서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무거운 분위기로 만들지 말고 좀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그런 분위기로 하면 좋겠고, 어렸을 때는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갖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그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됩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뭐 일상의 분주한 스케줄이 바빠서 그렇게 대화하는 그 모드가 되질 않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이제 얘기하기가 참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성경을 그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줄 수 있으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읽고 거기서 어떤 것을 깨닫는 그런 훈련을 좀 하면 아마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그 어려서부터 이제 이 토라를 배우기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 뜻을 몰라서 꼭 랍비한테 가서 물어봐야 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다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머리에 기억으로 남지 못하면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묵상하고 이러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된다면, 그러면 아마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귀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모든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